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우리 2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서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 돌이키라 그걸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점점 말세가 되면은 갈라집니다. 계속 믿음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 길로 가는 게 다 갈라져 버립니다. 종교인들은 거의 세상적 기울어서 이제 무너질 것이고 진짜 복음의 사람들만 이제 계속 복음 쪽으로 가서 이제 다 갈라지는 이제 그런 때가 참 좋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멸망 전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자꾸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제목 그리하면 이제 복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 끝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회를 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건 조건이죠.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바뀌면은 말씀들도 거의 또 내 생각대로 갑니다.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금방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는 나를 바꿔 생각을 바꾸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바뀌거든요. 자, 미래의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미래 우리는 장차 의사요 대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입니다. 자, 이 어릴 때 우리에 있는 그 상처 이것이 지나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거의 평생 갑니다. 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뭐냐? 어릴 때 상처입니다. 이게 평생 가요. 그래서 나는 잊어먹었지만 그 상처 남아있어서 뭔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영적 문제로입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영적 문제가 오고 그래서 평생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아픔으로 살죠. 평생 그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어릴 때 온 것이 그렇게 오래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심고 영성을 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어른들은 알아도 잘 안 됩니다. 알아도 잘 안 되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말씀드리기 절차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상처 때문에. 나중에 보면 거기 타락하고 방탕하고 중독되고 왜냐하면 못 견디고 그 믿음 생활 사람 그렇게 절제 살 뿐이지 영향 가거든요. 계속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치유받으면 곧 이것이 서밋으로 갑니다. 이 말은 증인이죠. 바로 치유되면 바로 증인돼 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아픔도 있지만 복음을 이렇게 돌이키면 이건 굉장히 발판되고 어떤 사명의 길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해야 됩니다.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되죠. 이상한 말 신비점은 아니고 하나의 방법, 하나의 능력으로 이제 이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시키고 잘못된 길을 창조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
왜 호흡을 강조하냐면 이건 창조 원리거든요. 다식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이제 큰 일을 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다른 거예요. 벌써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배경이 다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웁니다. 구별되게 키우는 거죠. 이 아이에게. 벌써 세상과 구별되게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자랍니다. 이게 어릴 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질 만큼 아이가 역사 일어나잖아요.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국가 전체를 바꾸고 살리잖아요. 이게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잘 안 들어가요. 왜? 다른 게 들어가서 겉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렘넌트 교육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 보면 복음 선구자 정신. 자, 선구자 앞서 달리는 삶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의 선구자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앞서 가서 이제 길을 여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은 실제로 세상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못 바꿉니다. 너무 세상은 흑암에 쪄들어 있고 뭐 불가능하죠 이게.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대 가능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우두머리입니다. 강한 자를 이기면 돼요. 세상 우두머리를 이기면 됩니다. 왕을 이기면 돼요. 그게 뭐냐? 사탄입니다. 세상 임금 사탄을 말씀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기는 비밀을 갖고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의 아비요 세상 임금이 사단을 꺾는 비밀을 알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절대 가능입니다. 그 비밀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나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이게 비밀입니다. 진짜 이 비밀이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는 비밀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건 비밀이죠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사탄의 일을 멸하는 비밀. 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거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유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들, 자, 이 세상의 임금 흑암을 꺾는 비밀 아는 사람들을 그 소수의 0.1%의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 이기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게 비밀이거든. 알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게 이게. 정말 세상이, 적과 싸울 때 적이 대장을 이기면 돼요. 왕을 잡으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임금 마귀, 불신자 아비, 마귀를 잡아버리면 쫄개는 따라오게 되거든요. 아, 이 원리구나, 이게. 그 왕,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한번 적용해 봤어요. 금산사 한번 적용도 해보고 쭉 적용해 보니까 맞아요. 영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걸 알고 가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다음엔 일이 돼요. 이거 안 무너지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 말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 비밀 보는 사람들은 막 일로 밀어붙이는데 아니죠. 안 무너지면 일이 안 되거든요. 가다 일이 어긋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흑암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막 일을 시작하죠. 아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왜냐하면 흑암을 꺾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이
이거 아는 사람들이죠. 노예로 팔려가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왜냐하면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 뭡니까? 놉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브리가 돼요. 다 살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지만 모든 걸 살리는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복음 선구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보이지만 절대 가능 발견한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죠. 세계복음은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새 계속 이번 주 반복된 것이 하나님의 것을, 자, 내 것으로 편집하면은 성공한다. 이게 반복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편집되면 성공한다. 이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실제로 개인화되면, 자, 개인화되면 이것은 세계화로 발전해 갑니다. 개인화 안 되면 절대 세계화 안 됩니다. 왜? 내 것 안 됐기 때문에. 개인화 되면은 세계화로 가는, 이게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개인화인데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개인화되면 100년 응답 인생이 편집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총 시선은 간단합니다. 그게 이제 뭐래? 하나님 여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창세전 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총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이 속에. 이게 답이니까.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이쪽에 있어요. 이 답이니까.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표현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창세선장 그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답이죠. 여자의 후손. 여기에 모든 하나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천주교는 여자에 빠졌어요. 빗나가 버렸습니다. 천주교는 이제 빗나갔고, 교회는 여기에 포커스 잘못 맞췄어요. 솔직히 박애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 맞췄어요. 그래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시선이 맞춘 만큼 이제 회감이 무너지죠. 진짜 여기 이것을 우리가 편집되면 정말 100년 응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강력한 복음이지, 뭐 원색 복음입니다. 이건 진짜. 그 여자의 옷은 이게 신약 성경 넘어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그림자고 실체고.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이걸로 행복한 시간이 뭐냐? 그게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야,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에게 너무 강력한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 깨달았구나. 복음의 액기스를 깨달았구나. 이야, 왜냐하면 이거 한 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니 마음에 막 기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거 진짜 이거. 답을 찾았으니까. 이걸 행복한 게 각인이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능력의 시간이 뭡니까? 이걸로 능력, 이 말이 뿌리되는 시간이고, 이것으로 증인되는 게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창세기 3장의 절대 불가능의 해결자가 이겁니다. 창세기 해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여자의 후손 하나로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모든 문제는 그 답은 이거거든요. 이건 모든 문제 답이 돼요. 완벽한 답이 되죠.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아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알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막 힘 얻었어요. 야, 이제 됐다. 마음에 이제 됐다. 뭐 답을 찾았으니까 뭐 헷갈릴 것도 없고 이제 흑암은 무너지는구나. 왜냐하면 머리를 깨버렸으니까 이것이 이제 개인으로 되니까 내 인생의 창세삼 초주가 떠나더라고요. 물러가더라고요. 물러가요. 뭐 가라할 것도 없어요.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역시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놉니다. 그런데 에브리 된 거예요. 이거 하나 있으니까 다 있는 게 속이에요. 야, 다 있구나 이게 지금. 사도 바울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다 가진 자다. 이 바울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 고백이 그렇지. 이 안에 다 있는 거지. 네 번째요. 100년의 인생 편집. 계속 100년의 인생 편집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면요. 이 복음을 각인한다면 우리 인생은 3, 4년 인생 됩니다. 3, 4년짜리, 1년짜리. 다시 급급한 인생 돼버려요. 급급합니다. 급급해. 이게 복음이 희미하면 시키면 급급한 인생이 됩니다. 갑합니다. 100년이 아니고 겨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 이 복음이 이것이 내게 편집된단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내게 체계적으로 딱 각인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이 와요. 속에 들어간 대로 그대로 응답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편집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은 뭐냐면 개인화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빨리 읽기도 하지만 묵상할 필요 있어요. 묵상이 뭐냐면 소화시키는 겁니다. 맞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개인화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개인화시켜야 돼요. 묵상할 때.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내 속에서 맞구나 이게.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맞네.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그래서 묵상을 우리가 복음 중심의 말씀을 복음 중심 말씀을 묵상하면 이때 이제 개인화가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이 글이 아니죠. 말씀이 글이 아니고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응답이요, 말씀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리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 100년의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내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냐. 물질 따라가면 안 돼. 물질 따라가면 편집 안 됩니다. 이게 물질 우상돼서 안 되게 물질 따라가면 안 돼. 복음을 따라가야 돼. 그래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복음 엘리트 요셉이 나왔어요. 복음 엘리트 요셉. 요셉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갔느냐 감옥 갔느냐 몇명 쓰냐 그게 안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어디 있냐 이건 안 중요해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를 요셉이 누리잖아요.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함께를 그에 보여지죠. 그러면서 요셉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노예를 팔고 누명 쓰기도 하고 막 사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어머니 죽잖아요. 어릴 때.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 죽습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연성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 당연하다. 물론 힘들지만 당연하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필연성입니다. 이건 시간표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돼요. 이게 때가 됐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까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발견 안 되면 상처로 고통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요셉은 그걸 발견했어요. 노예로 팔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이 됐구나 알았어요. 감옥 갈 때 시간표다 알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게 100년 편집이는 편집.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급급합니다. 문재인 선생님 급급하고 사건 분야 급급하고. 왜냐하면 휘둘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발견 안 되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플랫폼 아웃소싱 이런 말 나왔어요. 약간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새 뭐, 자, 편집 보세요. 편집이란 말이 뭐냐면 내 것 만들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복잡한 걸 다 끌어모아서 내 것을 쫙 체계시켜서 내 것 만들어라 이거지. 내 것 만든다 이거지. 이제 플랫폼 내가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을 오도록 하는 겁니다. 내게 편집했으니까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발판 내서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뭡니까? 그냥 아웃 바깥으로 내 보내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걸 내 밖에 보내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걸 밖으로 외부로 보내는 작업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용어를 그냥 내 것 만드니까 내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또 내게 있는 거 밖으로 보내고 세계화 시키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만든 것을 이제 실제로 삶으로 적용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적용까지 간단 말이 뭐냐면 정말 개인화된 거죠.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삶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맞으니까. 뭐 순종하라는 말은 별로 이렇게 물론 맞지만은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매를 맞을까 하는 게 아니고 맞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편지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서 100년짜리 인생 편집 나오는데 이때 유대인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성공 어쩌면 유대인은 서밋이 유대인들 완전히 전 세계 국가 중에 유대 민족이 최고의 서밋 국가입니다. 소수의 이 민족이 그 전 세계 30% 노벨상 가진 만큼 최고의 서밋 국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이 있는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우리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책 세 권입니다. 탈무드, 토라, 쉐마. 탈무드는 뭐냐면 민족의 모든 지혜서입니다. 조상들 살아왔던 모든 지혜를 편집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죠. 방대하죠. 토라는 뭐냐면 모세오경이고 쉐마는 이제 기도문, 신명기 6장 그 말씀인데 그리고 이들은 밤마다 위인전을 읽어줍니다. 위인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공을 강의시키는 거예요. 성공자 마인드 계속 심어놨습니다. DNA를 다 바꿔버린 거죠. 아이들에게. 성공의 그걸 다 심어놓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삼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부모와 함께 지키는 거죠. 부모와 함께 실제로 지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생명점 지켰습니다. 어기면 죽일 정도 지켰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13세가 되면 성인식 합니다. 이 성인식이 뭐냐면 독립입니다.
신앙 독립, 경제 독립 다 독립을 시켜버려요. 이때부터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이제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 관리합니다. 자기 돈 관리하고 다 합니다. 이게 뭐 그게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13세 14세 뭐 이렇게 떼쓰고 막 할 텐데 얘들은 벌써 경제 관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믿음 관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성년식 하면 바로 회당, 지역에 있는 회당에 보내서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제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는 손을 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는. 그때 부모님 좋아한다 이때. 네가 알아서 딱 손을 떼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스스로 이제 딱 살아가는 겁니다. 얘가 커서 세계를 흩어지게 되면은 유대인의 성공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로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다 걸려요. 다 지역에서 회당으로 흩어지면 로지로 다 이렇게 해서 함께 공동체로 보호하면서 서로 밀어줍니다. 유대인은 안 망해요. 왜냐하면 같이 가기 때문에. 누가 좀 망했다 도와줍니다. 같이 살려내요. 이렇게 철저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책인데 완벽한 책이 성경입니다. 자, 이들도 뛰어난 책이지만 성경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중에 복음 중심의 말씀, 이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게 장점이죠. 위인전이지만 세상의 성공자들은 살인자들이고 전쟁 이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성공한 사람들 렘넌트 7명 뭐 여러 더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차이가 나죠. 3절기 이들은 의미를 몰라요. 다 잃어버렸어. 껍데기에만 있지. 우리는 138 오직 그리스도 6월절 오직 성령 충만 오순절 오직 하나님 나라 수장절 138 우리는 내용 갖고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이게. 안식일 우리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더라. 모든 것을 예배로 답 찾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독립의 영적으로 예배로 답을 찾아라. 성인식 우리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회당,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시스템을 우리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정말 성공자의 길 가는 100년짜리 인생 편집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6번째 보게 되면 주일 말씀입니다. 찾아낸 축복, 찾아온 축복. 결국 이제 만남이잖아요. 만남인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속에서 루디와 만남인데 그 만남을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인도 이게 그 만남의 핵심이죠. 계속 성령인도를 받아가는 바울. 그 만남 속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성령인도 속에서 오는 만남은 내가 막 노력해서 만남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인도 속에서 오는 만남은 열매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그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서로 상호간에 큰 축복이 됩니다. 같이 살아나는 거죠. 바울도 큰 기쁨이고 루디아도 큰 기쁨이 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살리는 그런 만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복음 듣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 복음 가진 교회, 단체, 목회자, 전도자 만남 그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 알려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만남의 의미를 압니다. 이걸 같이 모르면 만남 잘 몰라요. 뭐 똑같은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의 가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있는 목회자와 전도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 아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 속에 왔다 할지라도 이미 와있죠. 우리가 와 있는데 불구하고 자칫하면 우리가 이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게 되면
여기에서 빗나갑니다. 또 이런 상처를 갖고 있게 되면 복음 중심이 와 있으면서 이상하게 빗나가 버려요. 그 안에서 빗나갑니다. 어떻게 빗나가냐면 가치를 잘 몰라요. 특징이. 이런 동기상처는 가치 있는 거 가치 있게 못 보고 가치 없는 거 가치 있게 봅니다. 거꾸로 봐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배 뭐 복음보다는 자꾸 뭐 사람 관계 이런 것만 자꾸 가치를 봐요. 이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선택이 이상하게 항상 이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합니다. 이상해요. 부정적인 흐름을 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왜냐하면 동기라고 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이런 부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억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부분을 치유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집중입니다. 이건 개인이 해야 되는 어떤 집중이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집중. 그걸 해가면은 싹 바뀝니다. 뭐 지금 할 것도 없어요. 싹 바뀌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 개인 집중하면 뭔가 이 흐름이 싹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흐름이 바뀌어버려. 내 속의 흐름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흐름이 바뀌면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면 만남도 바뀌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게 딱 바뀌어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사람과 다 멀어지고 다른 만나보고 상대방이 바뀌면 같이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이 만남을 바꿔버려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뭐냐면 그냥 복음을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냥 복음 지속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전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는 복음 가진 단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중요한 데 왔거든요. 이걸 이 흐름을 잘 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흐름을 타라. 같은 교회에서도 흐름을 타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 지혜롭게 자꾸 이제 나를 이렇게 뭐랄까 나를 회복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가면은 전체가 다 바뀌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돌이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번 7장 1절부터 한번 쭉 반응합시다. 한번 배경 알아야 되니까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2절 보니까 누굽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신자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불신자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 임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여기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안 망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를 바르게. 뭔가 이스라엘에 뭐 빗나가버렸어 지금.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를 오는데 행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 지금.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런 말 3번씩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여호와 성전이야 예배 드리겠죠. 우리 성전 그 말이 뭐냐면 이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을. 자, 우리는 지금 성전 안에 있다. 그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뭐냐면 그 속지 마라. 행위는 바꾸자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느냐, 우리 성전에 있지 않느냐 자꾸 하면 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요. 이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안전하다. 하나님은 그 거짓에 속지 마라.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으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렇죠? 행위를 바르게 해서 이웃들 관계, 여기서 뭐냐면 이웃 관계인데 이웃 관계를 바르게 해라. 이웃 관계 바르게 해라. 뭔가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6절 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고아 과부 힘없는 사람들이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 힘없는 약한 사람들 갖다가 막 돈을 탈취하고 막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탈취하고 무지한 자, 죄 없는 자를 갖다 죄 있다가 막 정죄하고 그 막 뭔가 막 뒤집어 쓰이는 거죠. 약한 자를 막 압제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삶은 다 무너진 거죠. 예배가 올 뿐이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 관계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그래서 이걸 빨리 행위를 바꿔라. 그럼 여기서 살 것이다. 아니면 땅 뺏긴다. 6절 맞으면 뭡니까? 이것들이 화를 자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면 자꾸 악을 행해. 삶에서 속이고 착취하고 잘못해서 잘못있다 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게 막 엉망 만드는 거지. 막 이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노라. 자, 무익한 거짓말을 자꾸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들이 행위를 악하게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하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행위는 안 바뀌어. 그러면 자꾸 약한 자 탈취하고 힘없는 자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다. 이걸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 자신 속이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이 이들이 뭐냐면 한번 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일상인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에게 속이고 빼앗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이게 일상생활은 온갖 악을 행하면서 성전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들이 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자, 온갖 악을 행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들이 또 성전에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또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막
삶과 예배가 완전 달라요. 완전.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괜찮아. 우리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그럼 또 악을 행하고. 이런 아주 못쓴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놓고 이제 하나님이 자꾸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한번 고지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 도둑의 소굴을 했어요. 강도의 소굴. 그 예수님도 말씀했는데요. 완전 도둑의 소굴이다. 예배하러 왔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악을 하고 완전 도둑 소굴 같다. 그러니 나도 너희를 도둑으로 취급하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 그만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렇게까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삶이 멀어지고 예배인데 예배는 형식돼 버리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화가 나와요. 11절부터 쭉 보면은 무슨 예화냐면 먼저 이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BC 720년 먼저 망했어요. 지금 너희가 그 길을 똑같이 가는구나. 지금 그 길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그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가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일을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새벽부터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점점 악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북쪽이. 너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니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꾸 하나님이 이제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를 쭉 한번 넘어서 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심지어는 막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너 기도하느냐? 그럼 기도하지 마. 차라리. 전혀 일이 돌이키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이야. 하나님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차라리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명령한 모든 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너지는데 그래서 24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지만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 귀를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이제 그게 점점점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리고 내 생각도 밀어붙입니다. 그냥 회개할 생각도 않고 그게 점점 무너지죠. 그 하나님 또 그래 또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 너에게 보내어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의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58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도 점점 하나가 멀어진 시대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보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보낸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인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 인도 받으면 돼요. 말씀 답이 다 있거든요. 말씀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내서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 하면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도 간다니까요. 내 욕심대로 갈 것이고 또 행위대로 갈 것이고 또 착각할 것이고 난 또 기도한다 하고 예배한다 하고 함께 한다 막 착각을 하고 계속 가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참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씀의 사람들은 물론 연약하겠지만 타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빗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앞에 서서 늘 자신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의 사람들은 이 사탄의 공격, 죄의 공격 속에 좀 멀어집니다.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착각합니다. 계속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악의 길을 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돌이킵니다. 왜? 성령께서 탄식하거든요. 못 견디시키면 안 편해. 성령의 역사니까 나도 모르게 하죠 이게.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막 빗나가지 않거든요. 물론 조금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배를 놓쳐버리면 이게 문제입니다. 예배 놓쳐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내가 기준 대사를 합니다. 전혀 안 변합니다. 말씀을 참고하지 안 변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가버려요. 끝없이 갑니다. 계속.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갱신할 때도 뭐 억지할 거 없습니다. 예배 때 하면 됩니다. 예배 때. 잘 안 해 솔직히. 그래도 예배 때. 그러면요. 내가 나를 못 바꿉니다.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못 바꿉니다. 말씀이 바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바뀌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바뀌어져요. 자꾸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 성령도 가면 이게 뭡니까? 치유예요. 사탄 올 때 망가진 게 다 치유돼요. 자꾸. 그리고 뭔가 회복이 됩니다. 서서히. 그 시간 가면요. 이상합니다. 서밋돼 버려요.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말씀 안 따라가면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게 멈춰버렸다 이게. 그래서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의 음성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켰잖아요. 후대들이 예배 성공이라 말은 뭐냐면 예배만 시간 참석이 아니고 하나의 음성을 들어서 예배 따라가라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배가 말씀이 다 바꿔버립니다. 또 내 발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거든요. 신기하면 쭉 따라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하면 복을 주리 이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싹 이렇게 바꿔서 증인되게 하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 경고를 무시해서 당하는 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